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경외함을 알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맥주 감사절기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감사절이냐? 1년에 우리가 2번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목사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감사 아닙니까?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감사절에 맞게 기도하고 신앙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뭐냐? 믿음의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의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뭐냐? 믿음의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많은 것을 거두는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함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기라면, 맥주감사절기는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 뭐다?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올 한 해에 이 농사가 풍성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인생의 농사를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둬들일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열매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누가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다라는 거 이제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을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풍성해져서 드리는 것과 아직 내가 없는 첫 시작점에서 내 모든 것, 첫 열매니까 그걸 드리는 것과 어떤 복에다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군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믿어져요. 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걸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다 들었는데도 아멘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왜? 지금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 말씀이 아마 아멘이 넘쳐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아멘하지 않느냐? 왜 이게 믿어지지 않느냐?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아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지 지금까지, 이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불렸다고 해서 그 사람만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다 5달란트를 줬어야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5달란트가 이제 제가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막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으로는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네요. 이게 뭐 성경에 달란트 하니까 이게 무슨 동전 한 입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동전 5개 준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5억이면은 5달란트면은 얼마 정도입니까? 네, 바로 나오시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3달란트 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로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얼마나 가졌는지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라고 축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전반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이 은혜와 믿음과 감사가 고백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맥추절을 잘 지켜야 그 해 가을에 뭐예요? 추수절을 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2번이나 감사절을 지키는구나가 아니라 맥추절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 추수의 풍성함, 추수감사는 뭐예요? 내가 풍성히 얻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실 약속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내 잔이 차고도 넘치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이 여러분 차고도 넘치며 갑절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참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그렇죠? 저는 그 말씀 야베스의 기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환난을 건져주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걸 저는 땅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 약속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니? 그 풍성함의 열매들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맥추절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풍성함을 얻지 못하느냐? 맥추절에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월의 첫날을 시작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맥추절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럼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는 건 뭘까요? 오늘 뭐 나가실 때 우리 도시락 먹으면 잘 지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맥추감사절을 잘 지킨 건가요? 아니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 맥추감사절 오늘 7월 첫 주라 이거 지키려고 약속을 지난주에 미뤘어. 아니면 다음 주에 미뤘어. 그러면 내가 맥추감사절을 잘 지킨 겁니까? 맥추감사절이에요. 오늘이. 이 맥추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열매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맥추감사절기의 특징이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셔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뭘 받아가시려고 하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뭘 받으셔서 뭔가 채우시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교회 가면 11조 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해서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조 하거나 첫 열매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걸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쓰라고 하십니다. 누리라고 하세요. 갖고 있는 걸 갖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너 다 열매를 100개를 얻었어? 그거 다 내 거 나한테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11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써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뭘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학수야, 이건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려도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가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허락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노예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다 건지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있는데, 아니 뭐 어떻습니까? 종살이는 400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정도 못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속출합니다. 이게 뭐냐, 차라리 종노릇하는 게 낫지, 그냥 채찍질을 당해도 내가 먹을 건 먹을 거 아니냐, 이게 뭐냐고 막 하면서 원망과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조금 인생을 살다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불만, 아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 복을 주시는 거야? 아직도 내가 목말라 배고파, 아이고 참, 이러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게 하셨는지를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 12절부터 14절과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12장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일단 다시 앞에를 잠깐 봐주세요. 잠깐 앞으로, 앞에 본문.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교만해지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교만해서, 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날 거냐? 왜요? 그 위에 나와 있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실 것 같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물질로 다 채워져. 보세요.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그 시절,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늘 염려하여 너는 내게 바쳐라, 11조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 많이 주니까 안 되겠어 뺏으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염려하는 내용이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어떤 말씀?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맥주감사절을 왜 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그렇죠, 성공하면 바빠지죠.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성공하면 좋긴 한데 뭐요? 아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냐? 뭐예요? 지 능력으로 됐다고 할까 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야. 이게 내 거지. 내 능력인데 내 실력으로 얻은 건데 이게 왜 자꾸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딴 생각하시고 졸고 계시고 반드시 멸망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여러분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까지 갖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18절에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얻을 계속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딴 길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식으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멸망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동경에 목줄을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아니 태평양이 아니라 이 동해안을 건너서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을 때 바벨론과 아수르에 어떻게 끌려갔느냐? 목에 다 목줄을 매갖고 맨 앞에 왕이 매달려가지고 질질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가나안에 이끄시고 젖과 끓이는 가나안,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바꿔 말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하느냐? 왜 그래요? 우리가 복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뜻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 성경은 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죄 짓지 않는 거, 예배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그런 걸 따지면 여기 거룩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거룩함이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재산을 불린 건데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
거룩함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성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많이 갖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으면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빛과 소금은 어떻게 성공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그 다음 스텝 30배 열매를, 그걸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60배의 열매를,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 삶의 시온의 대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얻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정치인들 뭐 스토리를 보세요. 뭐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뭐 힘들고 어렵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해서 뭐 성공하고 뭐 사법고시를 얼마에 뭐해. 근데 왜 정치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무너지고 다 불법을 행하게 되냔 말이에요. 원래 불법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인간은 누구나가 그 성공의 자리, 풍요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언제 얻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이삭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열매이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에겐 이 열매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다음에 누굴 낳습니까? 이 첫 열매는 첫 열매, 귀하죠. 100살에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데, 이삭이라는 열매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후손을 많이 둬가지고 뭐 열매 맺게 한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는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어쩌면 진짜 막 심장이 멎는,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자식을 먼저 가게 하는, 이건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건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이 자기 첫 열매인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밝아요. 아침에 일찍, 더우니까 아침에 뭐 새벽에 일찍 해가 뜰 거 아닙니까? 종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가야 되니까 채비를 해라.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삭도 부르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야 되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하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탄식을 했다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랬습니까? 기도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그런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심장에 꽂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뭐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내 마음이 가까이 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 해드렸어요.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이 가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하나님과 손 붙들고 하나님과 걷는 인생입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새벽팀들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그것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다시 약속하느냐,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그냥 씨가 번성하여 그냥 자식들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 대적,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어떻게 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맥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첫 열매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는 가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와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야반기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계획이 뭘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맥주감사절, 이 믿음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의도는 뭐냐? 너에게 있는 것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늘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제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어느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어느 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동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도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팔이 없어서 오늘 고스톱을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아예 웃으면서 무슨 농담하냐고, 팔이 이렇게 멀쩡히 양쪽에 다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팔을 들어 보이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나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내 것이면 어떻게 해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겼다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억을 맡겼어요. 10억을 맡기면서 이것을 뭐 유언을 남기죠. 이렇게 저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장로님 거죠. 그거 맡기신 분의 것이란 말입니다. 장로님이 1억은 교회에 내시고 1억은 누구에게 2억은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이게 10억 나만 알고 있어. 내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내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 이러고 있을 때 천국에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어. 천국에서 장로님이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런 도둑놈한테 맡겼구만. 여러분 그냥 내가 맡긴 거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사를 받아요? 내가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한사코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맡긴 걸 나눠드린 것 뿐이에요. 이게 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함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고맙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맥주절을 맞이하여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재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맡기죠.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저걸 맡기면 저 도둑놈 자기 거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맡기는 거예요. 더 주시죠. 왜? 믿을만 하잖아요. 맡겼더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거예요. 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달란트 가진 사람 내가 이거 했다가 돈 잃어버리면 자기 겁니까? 아니 주인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어디다 투자했다가 망하면 아니 주인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도둑 맞지도 않고 주인한테 칭찬 듣겠지. 칭찬 들었나요? 그 종은 어떻게 됐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거기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인생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개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이제 2022년 7월 3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잘 깨닫고 남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전 인생 이제 남은 여러분의 전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헌금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큰 다리를 놨어요. 우리 대전에도 여기 최근에 어디 이렇게 다리를 놨던데 이렇게 다리를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다리 개통을 기념하면서 이 다리를 100번째 건너는 사람에게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억을 주는 이런 이벤트를 그 도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막 기자들이 다 나와갖고 이제 100번째 누가 올 것인가를 저쪽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둘씩 들어갑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기가 몇 번째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잖아요. 막 갔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100번째 차량이 이제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막 옵니다. 그래서 야, 여기만 건너면 이제 10억도 전달하고 준비한 많은 상품들까지 다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인터뷰하려고 다 기다렸어요. 드디어 100번째 차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다가 입구에서 그 차가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갔습니다. 왜 저런가? 막 가갖고 인터뷰 잡았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유턴해서 아니 여길 지나왔으면 되지 왜 그냥 유턴해서 갔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통행료 때문이었어요. 500원 내고 들어가는 통행료 때문에 10억이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된 것이다. 모르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그 복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맥주 감사절기단 말이에요.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 하나 보신단 말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노라. 그 메시지만 여러분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갑절의 충만한 은혜가 이 하반기 또 이 7월 한 달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비하심이 만나 매출하기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